이번 한 주는 추석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추석 명절로 또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 이렇게 만남의 기쁨들을 많이 누리셨을 텐데요.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들, 또 가족들을 또 보고 싶은 마음들, 뭐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도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추석하면 어떤 음식을 좀 나눠 먹죠? 송편도 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데 여기서는 그 문 케이크라고 하는 것을 이게 주고 받으면서 또 나름의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밤하늘에 그 떠오른 보름달을 보면서 우리 한가위 같아라 뭐 이런 말씀들을 나누잖아요. 또 한국에 계신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또 하나님께서 보름달과 같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또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 함께 또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미국의 이제 이민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의 눈물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크게 포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보았는데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미국의 이민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코끼리에게 다가가 귀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코끼리가 막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래갖고, 아니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눈물을 흘립니까?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미국의 이민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코끼리가 저렇게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제안을 했는데 코끼리가 두 발을 높이 들게 하면 아까보다 더 큰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보았는데 코끼리가 꿈쩍도 안 하는 거죠. 그러자 역시 은퇴한 그 목사님이 또 코끼리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니까 코끼리가 두 발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도망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 도대체 코끼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길래 저렇게 코끼리가 두 발을 들고 소리치고 도망을 쳤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끼리야, 너 나랑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한번 해볼래? 이러니까 코끼리가 놀라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이민사회에서 특별히 목회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은 이 대체로 주류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이 비주류로 살아가죠. 이 외국에서의 생활이 좀 어웨이 같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터프하고 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다고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이 좀 배타적인 정체성, 우리의 가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강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이 제2의 고향으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말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특별히 미국 같은 곳에서는 꼭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배타적인 정체성을 가지면서 비즈니스 때문에 모이기도 하고 외롭기 때문에 모이기도 하고 이 친교의 자리로 교회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 공동체의 순수한 목적과 이 신앙의 컬러가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라는 곳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교회 내 영적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 목회를 할 때요, 한 100명 정도 모인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1000명 정도 모이는 중형교회와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싱가포르는
어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미국의 이민 사회와 좀 많이 다르죠. 이 상황과 이 구조적으로 많이 다른 이곳에서의 또 독특함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 5년 이상 거주하시는 이 분들의 수가 예전보다는 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싱가포르는 주재원 사회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싱가포르 안에 한인교회가 한 11개 정도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성도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한 5년 이상 되신 분이 한 20, 30%, 그리고 3년 주기로 오시는 이 주재원들이 한 7, 80% 이루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귀국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세가적으로 등록하는, 그래서 늘 새롭고 젊은 분들이 많이 보이는 교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재원들이 그렇게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이분들이 싱가포르에 오셔서 교회를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바로 봉사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일 봉사와 또 주중 모임에는 잘 오시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주일에 딱 한 번만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에 해당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만 저를 보시는 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랫동안 이제 아까 5년 이상 계시는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특별히 또 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봉사를 하나, 두 개 하는 게 아니라 3개, 4개, 5개를 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분들에게 좀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 학교의 선생님이 한 몇 분 정도 된다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100명이나 돼요? 와, 그러면 뭐 선생님이 차고 넘치겠네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주보와 미스바를 보면 매주일 교사 구합니다라고 하는 공지가 있는 것을 보면 그렇지도 않구나,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1년 내내 선생님들을 구하는 교회 학교에 실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 교육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이 채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주일 교육도 중요하지만 연계되어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때 보다 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학교를 다닌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이 속한 교회 학교의 선생님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공간 공부를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에서 가정에서도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질적인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어쨌든 외국에서 살아가니까 광야와 같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싱가포르 한인교회와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차원은 좀 다르지만 또 다른 영적인 광야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무지 많아 보이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처럼 아무도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는 곳처럼 느껴지는 곳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를 좀 받으려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데 오히려 매몰차고 마음이 닫혀있고 차가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회 공동체 이것도 광야구나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특별히 광야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광야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동시에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무엇이냐면 언약, 그리고 2번째는 율법, 3번째는 성막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언약, 율법, 성막.
언약, 율법, 성막 다 외우실 수 있겠죠. 그 핵심으로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삼아줄게. 이런 언약이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율법을 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이 주권을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이 나라가 이제 영토 주권 백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주권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제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의 대표격인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헌법이 우리의 국민의 주권이 있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의 주권은 국민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주권의 표시가 율법이고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그 중에 대인 관계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공경하고 있습니까? 추석을 보내면서 저도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어머님과 통화를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이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퇴하시고 80이 넘으셨지만 지금도 영육간에 좀 강건하세요. 주중에 집에 계시면 CTS, CBS, 뭐 설교, 간증 이걸 다 들으세요. 그런데 기억력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제 전화를 하면 자신이 보았던 설교와 간증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오랜만에 이제 통화를 하게 되면 그럴수록 내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막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막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전화라는 게 통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제 일방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저도 모르게 대답이 짧아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네, 맞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10번 하면 이제 전화가 끝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전화를 이렇게 이제 끊을 때 좀 바쁘고 좀 나가야 됩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다음에 또 연락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매조지를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도 있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좀 있거든요. 왜 그냥 어머니한테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매번 이렇게 짧게 대답만 하고 전화를 끊을까 이런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나요? 온전히 부모님의 만족할 정도로 우리가 공경하고 효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조차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또 다른 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간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음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그마한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속여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더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율법이 없었으면 차라리 내가 죄인인 줄을 몰랐을 텐데 말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 그 다음 감정은 불행을 느끼고 좌절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바로 죄로 기인한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향,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려움과 고통, 좌절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허락해 주심과 동시에 다시 한번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의 세 번째 핵심, 언약과 율법, 성막이라고 하는 그 성막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성막을 왜 허락해 주었을까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성막을 짓는 과정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출애굽기 25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에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손중철 목사님 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한 15년, 20년 되신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중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목사님 그때는 우리 이런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공과를 어디서 하기도 했냐면 화장실 옆에 계단에 우리 아이들을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또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시끄럽고 사실은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부살이의 서러움과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이제 렌트하다 보니까 이런 스피커와 마이크와 앰프를 다 설치를 해야 돼요. 예배 전에 한 30분 전에 남성교회 분들이 와서 다 이런 부분들을 세팅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단톡방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못 온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출장을 조정해서라도 그때 와갖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제반의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섬겼던 교회에서 한 200-300m 떨어진 곳에 카페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일종의 아지트가 돼갖고 다 세팅한 다음에 우리 남자분들 가셔서 아이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고했다고, 오늘 힘들었지 뭐 이렇게 위로하면서 끈끈한 동지애를 나누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감하기 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특별히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가장 기쁘게 헌금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감사 헌금은 보통 정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헌금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감사 헌금보다도 더 기쁘게 드렸던 헌금이 성전 건축 헌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눈물로 헌금하면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후배들, 우리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처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로, 헌신하며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었노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은 뭐냐? 성전의 기능이 뭘까요?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과 답을 우리는 매주마다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힌트가 바로 이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하실 집을 짓기 위하여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집을 구약에서는 성막이라고 하고 회막이라고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죠. 신약시대 이후에는 예배당, 교회,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걸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거룩한 하나님은 죄인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도 죄인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의 죄가 사하여질 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성막이요, 성전이요, 이 교회요, 예배당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지은 죄를 용서받는 자리가 바로 성막이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는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성막이요, 교회요,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절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뜻이지요. 이 신약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거하심에라는 뜻이 뭐냐면 천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쳐 주셨대요. 이 천막이라는 게 뭘까요? 성막을 쳐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공동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우리의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내가 심각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깨달음과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용서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서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용서하기는커녕 품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데 만나는 사람 앞에 웃으면서 안아줄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좋은 학교도 보내고 학원과 과외로 우리 자녀들을 서포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부모님들이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녀는 이렇게 되어야 하지 라고 하는 자녀의 사랑의 포장 속에 여러분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대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통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대리만족하고 싶어하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순수한 사랑조차도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왜 하나님 계속해서 연속된 실패의 경험과 아픔을 왜 허락해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이은 실패를 통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느냐? 네가
고집하는 그 방식 속에 너의 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 속에, 그 욕심 속에, 그 고집 속에 우리의 죄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 심각성과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주일 예배당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는 매주일 드리고 문 밖으로 나아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영적인 가문과 영적인 변화 없이 돌아가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은 사건 다 아실 겁니다. 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명한 사건으로 기억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아갔던 그 세례 자리, 그 본질적인 자리는 무엇이었느냐? 이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선포한 세례의 자리였습니다. 죄사함을 선포한 세례의 그 자리 가운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누가 만나 주셨느냐? 거룩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축복과 위로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나 주신 사건이 공생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가 이루어졌습니까? 회개할 때, 통회 자복할 때, 나의 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힘들게 통회하며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더불어 주신 축복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이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레위기 말씀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동시에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고, 죄로 인해서 촉발된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감과 상실감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최대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서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부부가 싸우고 심해지면 이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방황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찬가지로 마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가오는 22일이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내일부터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이유는 딱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이 두 번째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느껴진다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싸우면 어디에 가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와 나는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지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교회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축복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교회당, 이 예배당,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주일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동시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한 주의 삶의 자리에서, 황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걸음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일 예배에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220장 찬양을 부르면서 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절과 우리 3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으로 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매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고 있을까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말씀 앞에 비춰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나 홀로 걸어갈 수 없음을 이 시간 이 자리에 진정으로 고백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추석을 맞이하며 또 고국에 있는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또 유학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정말로 온전히 사랑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가족, 친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셨던 말씀처럼,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의 문제지만 우리의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눈물 어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친지를 향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가려져 있는 우리의 의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나만의 의 속에 갇혀 있는 상태로 매주일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비춰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나병아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진물이 흐르고 귀가 없고 코가 없고 손가락이 없는 그 흉측한 모습이 나의 영적인 모습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리울 수도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연약한 우리 가운데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걱정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평안과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삼아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건강과 아버지의 자주 뵙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군대 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 유학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 교회를 허락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성막 안에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죄는 사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제3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성막의 축복, 교회를,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짐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예수의 부활과 함께 승리의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광야의 삶의 자리에서도 실천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위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